자, 오늘은 11장 말씀이 다 끝나는 날인데요. 예,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난 주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바울이 매우 심기가 안 좋은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인승차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 때문에 그럽니다. 연단도 없고 자기 것을 버리지도 않고 율법과 지식과 학식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에 흉내를 내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의 사람이면서 영의 사람 취급을 하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율법의 교사와 같은 의의 선생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전쟁도 필요하고요, 자기 것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 심령의 영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 쪽에 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도 풀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심성으로 우리가 변화받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진정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퇴장과 여러 가지 매맞는 것들과 옥에 갇히는 것들과 또 항해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바다에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 예, 감옥에 들어가는 고비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도가 됐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니면 율법의 영을 통해서 율법의 신령함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면은 그것을 돌파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이 있다면은 그것도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믿음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더라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거짓 복음, 거짓 영, 예, 거짓 이렇게 말씀과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된 의로 다가오는 것처럼 마귀도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그랬어요. 이 가장의 바탕 속에서 이렇게 참하고 인격적이고 아주 사람적으로 온유하며 교사적인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바울은 경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23절 말씀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보세요.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을 무슨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예, 올바르지 않은 것을 증거한다. 예, 사람의 귀로 들으면은 올바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없고 구속의 은혜와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말이 되지 않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거예요. 39대씩 이 태장을 여러분 5번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 자기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바울이 잡혀서 이렇게 39대 곱하기 5번이죠. 할렐루야. 예, 거의 200대 가량 이렇게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200대에서 5대 뺀 그런 매를 맞고도 이렇게 복음을 버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원수 마귀가 이렇게 퇴장이나 죽을 고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 유라굴라 강풍 만나서 바다에서 대서양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역사하는 영들로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또 같은 종족인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버려야 안 버려요? 예, 안 버립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여러분 영생이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혹시라도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릴 수 없겠다는 이런 각오가 이 편지의 내용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요 시내는 개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 사방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갈지라도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 것이에요. 이 고난은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오래전에 당한 것들은 여러분들은 혼적 태생의 성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예, 태생의 성향이 복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 인생, 늘 아픈 그런 가문의 그런 여식과 남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의 고난이 따라요. 할렐루야. 예, 복음을 가지고 가기 전에는요, 고난이 없어요. 박건재 박 목사는요, 고난이 없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냥 뭐 만사가 형통해요. 근데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내가 한평생 내 인생을 이 복음 앞에 내가 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마귀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형제를 동원하고 믿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부모를 동원해서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 피할 길이 없는 방향으로. 바울도 2000년 전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강도, 동족,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때문에, 또 강이 범람해서 광야의 위험에서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예, 여기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아마 다른 것들은 환경과 이렇게 자기 외의 사람이지만은 형제 중에 위협함을 당하고, 할렐루야,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 때문에 은 30에 팔려가서 이렇게 매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건적으로 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찬 성화를 보면은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좀 째지고, 예, 머리를 또 기대고 있고 예수님이랑 아주 친하게, 아주 내가 오른팔이다라고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위협함을 당하고 팔려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돌파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이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좀 지나면은 훌륭한 열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날들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와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압니까? 지금 복음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다시는 없을 것이에요. 다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쳐지는 은혜가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알고 가는 여정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편에 마귀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한마디의 그 고백이 있었는데요. 내가 왜 너를 핍박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모르겠다. 아니 수십 년간 했으면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어머니 하루 이틀 그렇게 실수한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셨어요. 그렇게나 오랫동안 내가 너를 핍박했니?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부모를 생각하고, 와, 이게 마귀가 가려지면은 그 세월이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구나. 한평생 인생 다 가도록 속고 또 속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무시무시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해외에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복음을 깨닫고 지적 복음에서 영적인 복음과 지혜 복음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지혜의 말씀만 가졌어요. 그냥 성령은 그냥 은사만 열어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은사를 열어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이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관념의 거듭남, 그러니까 싸움이 없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버린 것 없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내 모습 그대로야.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나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나에게 거듭났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영으로 성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 뭐 내 성질이 어디 가겠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더라도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성질이 있어요? 거듭났는데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자존심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까? 영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은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억울하면 바로 눈물을 흘립니까? 은혜 속에서 눈물은 없으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혼에는 반응이 크면서 자존심에는 반응이 큰데 영적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품고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남에게 내가 많이 변했나요?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큰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진 이렇게 매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박 목사가 서 있게 된 것도요, 이런 환난들을 다 겪고 돌파하고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을 내 앞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과 더 힘든, 이전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전에는 환난이 좀 이렇게 동산처럼 이렇게 생겼다면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쭉 힘든데 그냥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게 아주 급박해요. 급박하고 전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도구로 여러분 환난을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행동으로 그 복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이 정말 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전에는 지적인 그 글과 그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나가면요 내가 묶여서 20년 가다가 20년 21년째 탁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요 1년 2년 3년 믿은 것만큼 풀어져요. 믿은 것만큼 영으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도무지 안 풀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풀어짐이 있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승기를 잡았습니까? 마귀를 발로 밟고 있습니까? 하지만 마귀가 발밑에서 나오려고 꿈틀댑니까? 더 강하게 밟으세요. 더 강하게 밟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복음을 내 마음판에 주인 삼았을 때에 여러분 역사하는 영의 힘은 더 약해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힘은 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요 11장에서는요 여러분 아주 작정을 했어요. 예, 잘못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까고요. 쉽게 말하면은 까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 까발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26절에 말했는데 여러분 또 2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나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젊은 시절을 갖다가 많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은 뭐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 소개할까요? 예, 드라머가 우리 아들입니다. 예, 우리 아들인데 할머니한테 뭐 백일 반지라든가 뭐 돌반지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아기 때 이렇게 옷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옷. 예, 뭐 아기 때든 뭐 자라나서든 뭐 할머니가 옷을 가지고 와서 너 이거 입어라, 너 주려고 샀어라고 가져온 적 한 번도 없죠? 예, 한 번도 없어요. 예, 제가 증인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든 뭐 유치원 때든 뭐 이렇게 할머니가 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들이지만은 내가 이단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단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느샌가 모르게 자꾸 능력을 말하거든, 권세를 말하거든. 이놈아, 네 설교 테이프 내가 가져와서 들어봤어.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원래부터가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이단이었어. 너도 거기 같은 교단이었었지? 같은 교단이지? 너도 이단이야.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한테도 뭐 백일반비 돌반지가 없어요. 예, 할머니가 주질 않아서. 근데 돈 없는 분이냐? 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중에 큰아들한테 다 뺏겨서 그렇지. 현찰만 7천만 원. 현찰만 7천만 원.
노인이 그것도 은행도 못 믿어서 장판지 속에다가 불도 안 떼요. 겨울에 돈 탈까봐. 보일러가 다 있는데 그 구들장이 아니라 장판지 아래에 돈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면 얼른 가서 커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돈 탈까봐 그러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돈이 이 불룩불룩 튀어나온 거 돈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래. 빨리. 그러면은 돈 놓은 자리 배치만 해요. 자리 배치만. 도둑놈은요 장판지를 다 걷어내겠죠. 오른편에 있던 돈을 왼편으로 옮겨요. 왼편 장판지 밑으로 옮겨요. 그 정도로 노인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예, 도둑놈이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은 복음을 놓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문자를 해서 언제 다 나아요, 언제 다 돌파돼요, 그런 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복음을 따라가면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집사님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의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진짜로 전쟁을 해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연단과 환난 이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순히 마귀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는 마귀가 여러분 비켜주지 않아요.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 얘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구나. 얘가 작정을 했어. 아유, 내가 이사 가야지. 절대 그렇게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당연히 마귀는 소리 소문 없이 나가야지. 여러분, 성경 묶인 자, 죄인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귀신 나가는 세력 보질 못했어요.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영과 사망의 영과 질병의 영과 모든 죄의 영에 속한 것들아, 오늘 성령의 불을 받고 다 떠나가라. 명령을 할 때에 그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앙이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지금 믿는 신앙이 오랫동안 고착되고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신앙이 이상한 거죠. 2000년 전의 신앙이 현대 교회에 있다고 하면은, 야, 그 교회는 이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착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2000년 전의 복음이 오늘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안 변했고 죄라는 것도 그대로 있고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그대로 죄의 영으로 활동을 하는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들이 그대로 있는데 믿는 우리만 바뀐 거예요. 우리만 변해서 우리만 인간적인 신앙과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교리로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건드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건드리면은
여러분 선악간을 따먹는 죄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피조물 된 사람이 그것을 고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인지를 압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귀와 사탄과 여러분 인간과 마귀에게 팔려 나아가 묶인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어둠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을 통해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역사하는 영들이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28절로 가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교회들이 자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속기 쉬운 거예요. 새로운 성도는 금방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적 신앙이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예식 속에 예배 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니까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사복음서에도 없어요. 반드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묶인 자를 풀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병명을 설명을 하고 수술로 들어갑니다. 동의 사인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 다 했으니까 가세요. 여러분 그 병원은 망할 거예요. 그 병원은 곧 없어질 것이고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는 신앙 가운데 젖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들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런 폐렴과 같은 것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리는 것보다는 내가 걸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더 나아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폐렴에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여러분 이것은 내가 먼저 죽겠다는 내가 죽을래 라고 하는 자청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무장을 하고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은 곧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면은, 한 영이 됐다면은 여러분들이 혼의 사람으로서 폐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이 폐렴을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죽는다면은 그거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인 거예요. 내 생명이 여기까지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한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폐렴을 가져와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그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내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의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아직 생명의 연수가 남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까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수정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 또 폐렴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마스크 끼고 나는 안 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들을 불러 다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건소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1000번, 10,000번, 100번, 수십 번의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동일하게 행동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연약한 거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망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여러분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강이 갈라져요. 길이 열려질 거예요. 사막에 물이 솟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이런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서 있을까? 혹시 다른 복음에 빠지는 거 아닌가?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 아닌가? 율법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왜?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머리가 똑똑하고 성격으로 참참한 사람이 들어와서,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찌지부지한 사람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배운 학식도 있고요, 인격도 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 믿을 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천사의 모양으로 와서 여러분들은 절대 개인적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적이든 여러분들의 신앙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 다른 역사하는 영이나 다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막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이게 바울의 그 심령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약하면 여러분들이 병들거나 여러분들이 묶이거나 여러분들이 막 영적 도전을 받거나 영혼 육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마귀의 도전을 받는 질병의 사망의 질병 이런 것들의 도전을 받으면은, 자,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바울이 내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를 고치고 그를 그 속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주의 종들의 사명. 성도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묶어놔도 안 되고요, 생각으로 묶어놔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소그룹은 있지만은 뭐 교군이 이런 건 없죠. 교구가 소그룹과 비슷한 거지만은 여러분, 소그룹장은 주일날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 그룹원들을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살리는 영으로 용기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룹원들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니면은 다른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그룹원들을 다른 소그룹장이 만지거나 기도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수정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맡은 식구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수정의 사람이고 수정의 식구이기 때문에 힘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걸 만들었느냐? 내가 힘들었거든요. 오래전에. 큰 교회에서 교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른 교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와요. 새벽에, 밤에, 어느 때는 눈을 피해서 12시에 이렇게 비어있는 성전을 통해서 만나서 기도해 주고, 나는 잠도 못 자고 바로 새벽 예배에 들어가고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집에 못 가고. 그날 아침에는 또 새벽 예배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그랬죠. 동네에 가서 말하지 말라.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룰이 있고 여기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 속에서 내가 다른 교구 사람들 기도해 주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힘들어서 왔지만 기도해 주지만 고침받고 돌아가면은 오늘 고쳐질 것입니다. 기회가 오늘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싹 다 나을 것인데 믿음을 부여하죠. 또 실제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가족을 12시에 만나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죠. 또 부사역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지만은 약속을 했어. 워낙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2시에 만나서 성전에서 만나서 기도해 주고 오늘 다 나을 것입니다. 믿음을 부여하고 다 낫게 되어져서 보낼 때 꼭 그래요. 식구나 절대 말하지 말라. 저 산곡기도원에서 기도받고 나았다고 그래라. 하람에서 조금 더 가면은 산곡기도원이 바로 동네에 있거든요. 거기에 성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름 모를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왔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내가 멘트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가 자꾸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한 보름 정도 지켜 실은 해가지고 다 말해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은 것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남의 소속 식구를 기도해 줬느냐,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맡은 교구와 내가 맡은 식구들을 다른 교구장이 기도해서 낫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자판기 커피라도 내가 한 잔 대접할게요 하고 차라도 한 잔 사줄 텐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 맘 같질 않아요. 왜 기도를 했느냐? 아니, 죽였어? 죽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살렸잖아. 곧 나을 사람이래. 자기가 작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내가 다 고칠 사람인데 사가 다 익었는데 꼭지만 딴 거래 내가. 그러십시오. 그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너로 있는 내가 총 리더로 있는 우리 수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역자는 안 돼요. 우리 수정의 사역자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줘도 돼요. 기도해 줘도 돼요. 뒤에 있는 기도해 줘도 돼요. 주일날 말고 이렇게 성회 때나 원할 때 할렐루야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담당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고침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교회에서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 그렇죠. 성도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회장님 밑에 쭉 그 직급대로 노는 게 아닙니다.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서 제일 위에 성도군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김 받으러 온 거예요. 돌파되러 온 것입니다. 치료 받으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영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밑에 있는 분들이 합력해서 그분을 고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우리 협력 사역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래전에 기도원이나 큰 기도원 죽더라도 그냥 아무도 못 만져요. 원장님 외에는. 작은 기도이든 큰 기도원이든 못 만지게 합니다. 기도 못 해주게 합니다. 죽더라도 냅두래. 죽더라도 주님 뜻이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든지 한 성도라도 빨리 풀어지게 해서 할렐루야. 영적 역량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밤에는 우리 어떤 김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낮에는 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그분이 온전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좋은데 우리 다른 사역자가 만져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걸 제약하면 안 됩니다. 금방 다시 씻어서 온전하게 합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씻었잖아. 씻은 걸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럼 더럽힐 수 있어요. 나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나보다 영역이 세지 않으니까 영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은 또 내게 와서 다시 한번 씻고 또 다시 한번 씻고 또 다시 한번 씻고 또 맡기고 할렐루야. 두루두루 영으로 성장하고 돌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은 모두가 다 승리하고 모두가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실족하면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의 전국과 해외에 있는 19개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여 나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옷 입혀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30절 말씀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한 것은 뭐예요? 앞에 위에 소절에 있죠. 그죠? 위에 소절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약함. 약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교회를 염려하는 여린 마음. 그 여린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거야. 알아서 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코자 하는 그 도구된 사명,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여림, 마음의 정, 복음의 정이란 말이에요. 정. 이 정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능력이 더합니다. 권세가 더합니다. 지식이 더합니다. 지혜가 더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 이 여린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성도를 사랑해요. 누구든지 다 사랑을 해야 돼. 이 사랑을 따라서 신유의 은사가 커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오늘 내게 사랑을 주소서. 사랑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사랑이 약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사랑 속에 진실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 할렐루야. 이분 나아야 되는데, 꼭 치료받아야 되는데,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죽을 사람은 울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울어요. 이게 바로 연약함이에요. 이런 약함이야. 사랑의 약함.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은사는
제자리의 걸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기사, 이적, 표적, 신유, 죽을 자가 살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막 보일 때 사역자도 거기에 감동 속에 같이 있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을 자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옷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